제가 좀 키가 좀 크죠? 네, 얼굴도 좀 되죠? 야, 아니 앞에서 앉아 있는데 우리 안창호 목사님도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목사님. 와, 동의 안 하세요? 저희 교회가 메시아를 30주년을 했거든요. 30년을 했는데 마음에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세워가지고 메시아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찬양 정말 잘하시네요. 오시는 강사분마다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가대 찬양이 끝났는데 저는 막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왜 박수를 안 치신 거죠? 정말 감격이 대단합니다. 제가 미국에 여러분 나이 때 27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때 이제 인디애나폴리스에 왔었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 생활을 조금 할 때 그때 이제 16살 된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시애틀 지금 저는 이제 타코마로 부임을 해서 이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또 집사가 됐어요. 근데 독일에 또 디플로이가 돼서 남편은 이제 미군 군인이고 그린베레 스페셜 포스예요. 저기 뒤에 이제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김기만 집사님 네 분인데 저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여기 독일 밑에 지역에 있는 거기 군부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오늘이 3.1절 100주년 기념되는 그런 예배를 전 세계에서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하고 있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마지막에 뭐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만세 삼창이라도 한번 맨 끝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가서 두 번째 주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드레스덴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코스타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씩 다 여기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초청을 하셨다기보다는 제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또 우리 두 분의 강사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감히 서서 하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또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고 저 역시 미국을 23년 전에 유학하러 갔어요. 갔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은 잘 아시죠? 네, 한번 오세요. 스타벅스 커피 1호점이 시애틀에 있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40분 정도 밑으로 내려오시면 타코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환영하고 또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저희 교회도 어제 사모님이 삼겹살을 구워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저희 교회 음식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는 뭐 오시는 손님은 누구라도 다 저희가 민박도 하고 음식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all of you are welcome. So welcome to come to our church. Amen?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이 한국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서 막 이렇게 에이멘 하면 다 에이멘 하더라고요. 미국 분들도 그렇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목사님, 또 사모님,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또 이민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 2분 정도 되거든요. 잠깐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합니다. 매년.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heaven, nature sing. The joy of celebration for Christmas and the Lord's return. So we're just sharing this joy with you and your family.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e next week's 5 o'clock if you have time. We have a great celebration festival for Christmas musical. Joy to the world, the Savior reigns. Let men their songs employ, while fields and floods, rocks, hills and plains repeat the sounding joy, repeat the sounding joy, repeat, repeat the sounding joy. 네. 저희 교회는 이제 미주 이민 교회 중에서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9년인데 매년 제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하자. 그러니까 타코마젤 침례교회는 저희가 84번가에 있는데 84번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 커뮤니티 철치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만의 교회가 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뭐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 한 60%, 40%가 이제 미국 사람들 또 다민족이 있으니까 꼭 우리 교회로 안 와도 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미국 교회들도 요즘 크리스마스 캐롤링 안 합니다. 문도 잘 안 열어주고 어떤 때는 이제 문 두들기면 총 갖고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위험할 수 있는 일인데 저희가 이제 9년째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250가구를 동서남북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인은 1000명이 넘지만은 산부 예배 끝나고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 300~400명 정도 나갑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면 대략 그 정도 퍼센트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다 나가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시애틀은요 눈이 잘 안 옵니다. 거의 비가 와요. 그러니까는 저희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 캐롤링 12월 달에 할 때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사실 나가서 기타도 못 치죠. 뭐 복음전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8년 동안은 거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비가 안 왔는데 요번에 12월 달에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거의 비예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는 그날은 100% 비가 오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사역자들이랑 성도들이랑 새벽에서 밤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이 딱 됐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이제 드리러 7시에 이제 딱 갔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더니 3부 예배 정도 11시쯤 되니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리더로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리더 하나가 결정을 잘못했을 때 이 성도들이 참 그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다음 주로 연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연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11시 좀 지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다 같이 나가자. 그래서 나왔는데 비가 그치질 않고 더 세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면 모든 교인들이 다 우산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비를 안 오게 해달라고 한 달을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만 빼고는 모든 교인들이 다 우산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안수 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사역자들은 우산을 또 그 골프 칠 때 쓰는 우산 있죠. 다 큰 우산들을 가지고 나오고 뭐 장화 신고 만반의 대비를 해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저만 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갔는데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해야 되는데 저만 비를 쫄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교인들이 죄송해요. 이놈의 교인들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 계시군요. 그 녹음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놈의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비를 맞으면서 이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하려면 거의 2시간이 걸려요. 근데 아무도 우산을 안 세워주는 거예요. 야, 야속하더라고요. 모자 하나 쓰고 완전히 쫄딱 뭐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화 잘 아실 거예요. 어느 그 농촌 마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뭐 예전에 커뮤니티 철치는 동네 교회는 뭐 그 교회 뭐 목사님이 이장님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다 오라 그래서 그 비가 오기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동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쭉 올라가는데 그날 따라서 구름 한 점 없고 햇빛이 쨍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 성도들이 다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소년 하나가 손에 우산을 쥐고 있었다는 얘기 아시죠? 우산을 들고 들어가니까 목사님, 야 해가 이렇게 쨍쨍 나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가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가 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올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기도 마치면 자기가 우산을 들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 예화가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화가 됐어요. 그렇게 교인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반대죠. 비를 안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 담임 목사만 쫄딱 비를 맞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현대인의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조금 한국말로 어려운 말인데 그냥 뭐 내가 지금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금 마음 가운데 상상하고 생각하고 미래에 올 그 일을 지금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믿음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5년 동안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역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느 신학자가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같아요. 누군지는 안 알려졌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어요. 이게 뭐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실존, 현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셔.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사실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이제 아멘하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실천도 하고 하지만 과연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과연 그렇게 선포한 대로 믿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교회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18살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우리가 코스타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상담을 10명을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유독 제일 피곤하고 제일 힘들었는데 첫 번째 상담을 한 그 이후부터 상담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학 생활하고 이민 생활하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하심 이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었거나 아니면 모태 신앙인데도 실제 삶의 고난이나 어떤 현상이 닥쳐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스트러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봤습니다. 뭐 이혼의 문제, 중독의 문제, 상처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성장이라는 게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다면은 한 발짝도 사실은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잘 보시면 제가 코스타 때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비유들이 믿음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누가 와가지고 병 고침이나 뭐 기적이 일어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굉장히 신비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치료를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 훈련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요소를 빼면 도무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리추얼한 거, 습관, 교회 오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섬기는 거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만 이게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스피릿이 없어도 영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2단 요번에 강의 우리 탁지원
소장님 정말 웃기시더라고요. 코미디언 사실. 며칠 동안 얘기했는데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재밌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사실은 깊이 빠져들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집 팔고 뭐 애들까지 팔아요. 자동차 팔고 자신의 모든 그 전 재산과 삶을 거기에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이단들 혹은 이슬람들, 무슬림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 또 믿음이 있지만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깊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믿음에 관한 그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혹은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오늘 본문 전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야 이거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정말 이분 대단하다. 이 믿음에 내 안에 있었던 생각들을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병 고쳐준 게 아닙니다. 5천 명,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다는 이야기니까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개가 12광주리가 넘을 정도로 이 엄청난 기적을 이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의 실체라는 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왕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사람이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사람에게 붙어 산다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로마 정도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꼭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지만 인류를 구원시키실 수 있었을까? 꼭 아들을 그렇게 인간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좀 쉽게 편안하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이제 못 박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오병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십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세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기가 올라갑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이 인정에 목마른 시대인 것 같아요. SNS 상에서 팔로워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거기에 목매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사이버 공간을 잡아야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좋아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가끔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좋아요를 많이 눌렀다. 그날은 목사님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인정에 목마르는 사실 그런 세대. 예수님의 인기가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가장 최고에 올라갔던 그 시점인데 뭔가 예수님께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제자들을 다 물리시고 배 태워가지고 반대편으로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주님께서 보내시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수행비서인데 이들도 다 보내시고 사람들도 다 물리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기도하신 겁니다. 위기를 느끼셨다라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따를 수 있는 모범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혹시 있으시면 가져와 보세요.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를 수 있는 모범을, 인간도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모범이었습니다. 그 유혹, 유명해지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쉽게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면 굳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나. 그리고 기도가 내가 다 생각하고 상황을 애널리시스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는지, 아니면 가장 첫 번째 수단 그리고 최고의 수단, 가장 최상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활용하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거기에 내 믿음의 성숙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이 의지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저에게도 이 매너리즘이 가장 무서워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패턴이 나옵니다. 이번 사역은 이렇게 하면 돼. 이번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면 돼. 이번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설교도 뭐 안 해본 설교 있겠어요? 30년 목회하면서 수천 번을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과 의지와 전통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인간에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쥐고 계시다라는, 그 모든 문제의 상황의 열쇠를 주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죠. 빌 게이츠가 저희 동네에 삽니다. 전 세계 부호 1, 2위 아니에요? 빌 게이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잘 모르세요? 빌 게이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그냥 중퇴했잖아요. 그러고서 마이크로소프트 창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성공하는 인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 기도 안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유혹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 유혹 때문에 나락으로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매일 봅니다. 기도 안 해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 안 하면 유혹을 승리할 수 없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것을 3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사역에서 첫 번째로 성공적으로 하신 이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수많은 무리가 달려드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것을 마가에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정도 기도에 힘을 쓰셨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더 디벨롭 해보죠. 좀 더 가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십니다. 자, 45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거기까지요. 보세요. 성경은 중요한 단어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 하셨다고요? 재촉하사.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다라는 것을 마가가 알립니다. 그리고 육지에 남아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시되던 중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해가 넘어서 어두운 때입니다. 자, 4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저물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출발한 지 한참 돼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막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따라 잡으셔야 되는데 수행 비서도 없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고 배도 없고 혼자 계셨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둥둥 떠 있는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또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한 3, 4마일 정도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뭐를 당한다고요?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상황 얼마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똑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습니다. 배에 계셨는데 배 머미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네요. 역시 안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안 계시는데 자기네들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잠이나 쿨쿨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Teacher, don't you care? We are dying, we are drowning. 주님,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왜 주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잠이나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 야 믿음이 없냐 뭐 그러면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상황 딱 종료, 피리어드 끝내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 상황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번엔 뭐가 다를까요? 퀴즈. 오늘 이거 맞히시는 분은 밥 2그릇 더 드세요. 퀴즈. 뭐가 달라요? 그렇죠. 전의 상황은 풍랑이 일고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배 밖에 계십니다. 제가 욥기를 몇 개월을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목사님 디프레션이 오더라고요. 욥기를 오랫동안 하니까 여러분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이 고난당한 시간이 얼마일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떤 학자가 그 시간이 일주일이나 1년이 아니라 30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욥은 엄청난 거부였어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 얘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으니까 이렇지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셔서 욥에 대한 자신감, 욥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걔는 배반 안 할 거야. 한번 가져가 봐. 생명만 놔둬봐. 재산 다 가져가고 가족 다 가져가고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기를 보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 근데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The silence of God.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알겠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 옆에 안 계신 것 같은 거, 이 하나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근데 욥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30년을 버텼는데 우리는 뭐 5분도 못 견디잖아요. 제자들이요. 지금은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신 거예요. 그때는 배에라도 계셨는데 그래도 잠이라도 주무시지만 배에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서 이 풍랑 한가운데 제자들을 몰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상황을 만드시고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리고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Life is full of test. 삶은 계속적인 시험과 고난과 테스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과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모든 고난이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악하게 성질도 변하고 인격도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죽기도 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들은 말씀, 훈련받은 것들이 비로소 정금과 같이 나오면서 고난을 잘 통과하니까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죠. 이 상황을 몰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나든지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는 이 상황을 몰아가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사실 이 한 구절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48절 말씀,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을 울렸습니다. 자,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반사경쯤에 여기 힘겹게인데 어떤 때는 옛날 말 우리말 표현이 좋아요. 옛날 한글 성경에 힘겹게가 아니라 괴롭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괴롭게.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뭐라고요? 보시고. 이 이제 저희는 새벽기도 말씀을 가지고 뭐 돌잔치든지 어디든지 장례식이든지 그날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역자들과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업체 신방을 이제 저희가 이제 수십 개 있는 사업체 신방을 쭉 하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이제 이거였는데요. 이제 저는 기도해주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설교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이제 한 2군데 들고 오후에 한 3군데 도니까 이 말씀을 벌써 5번을 봤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 말씀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 4시쯤 됐는데 마지막 신방을 하는데 그 햄버거 가게에서 이 말씀이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여가지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부목사님은 자기 설교에 이제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은혜 받나 보다 그러고 얼마나 또 침 튀기면서 설교를 하는지 난 지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닌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 햄버거 가게를 하시는 집사님이 1년 전에 딸이 그 전에 이제 이 집사님 딸이 이제 28이었는데 여러분 같은 젊은 교회, 그러니까는 워싱턴 주에서 가장 2세 세컨드 제너레이션 교회 가운데 젊은 교회를 6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집에서 28인데 이 집사님 딸이 장로예요. 장로교 쪽이라서. 장로이 28에. 그러니까 애들은 더 어린 거야. 23살, 24살. 근데 막 100명, 막 150명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굉장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거기 있는 그 2세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리더죠 교회에서 28살 장로니까. 그런데 1년 전에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아기를 낳다가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요즘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의료 사고죠. 1년 전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위로를 합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딸,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뭐 어떤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자매거든요. 근데 그 자매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 집사님은 좋은 교회 출신이고 한국의 큰 대형 교회에서 훈련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좀 세상적으로 생활하셨어요. 성공, 돈, 물질, 권위. 근데 이 딸이 이렇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굉장한 디프레션을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께로 굉장히 가깝게 나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날 햄버거 가게에서 저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을 확 찌르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업체 신방을 하니까 많은 교인들 그 가게 뭐 이런 데들을 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막 괴롭게 인생의 노를 젓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따라합시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3-4마일 정도 이제 항해를 하고 수마일이나 떨어져 있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못해서 떠난 이 풍랑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해질 무렵에 떠났으니까 7시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그럼 7시에 떠났으면 새벽 3시라고 이야기하면 7시간이에요. 7시간 동안 노를 저어서 3마일밖에 못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생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제자들이 앞을 못 갔다는 거, 역풍을 만난 거죠. 완전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 옛날 말로 허공을 치고 있는 거죠. 열심히는 하는데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 비즈니스 열심히 해, 유학 가서 이민 와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고 앞으로 도대체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계속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이제 9년째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체 신방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년에 딱 3번 휴가, 1년에 딱 3번 휴가,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한 번도 못 쉬는 거예요. 딱 이 3번. 그리고 그날도 대목이라 다 쉬지 못하고, 어떤 분은 밤일하고 낮일하고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딱 5시간씩 자고 10년을 일하시는, 고개 끄덕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네요. 10년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민 와가지고 5시간 이외를 자본 적이 없대요. 애들 뒷바라지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맞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간 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고 공부 잘 되고 학업 성공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Welcome to reality, 영어 표현에 그런 거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꼭 보면 요즘은 금수저들이 특히 성공하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재능도 딸려, 집안도 딸려, 얼굴도 딸려, 몸도 딸려, 체력도 딸려, 계속 역풍을 맞으면서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을까요? 제자들의 삶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역풍을 맞으면서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져가는 저희 성도님들의, 우리 이민자들의, 유학생도 이민자죠. 1년이든 2년이든 이민자로서 나그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수마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지켜보고 계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저희의 믿음이라는 것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걸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비록 똑같이 앞을 못 나가고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과 그렇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한 끗이 다른 것 같은데, 그 한 끗이 완전히 여러분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목회 사역이 바쁘고 개척도 하고, 저희 집사람이랑 저도 유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둘 다 PhD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PhD의 약자를 저희가 그렇게 정했어요. PhD, Permanent Head Damage, Permanent Heart Damage. 나중에 오는 거는 Permanent Hair Damage. 맨 마지막에 오는 거는 Praise Him Daily. 이거 몰라요? 땀나네, 영어 하느라고. 마지막 깨달은 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유학생활 오래 했습니다. 10년 넘게. 그러면서도 목회를 놓지 않고 계속 개척하고 사역하고 멋모르고 애 키우고, 여러분도 잡 많이 갖고 있지만 한때는 잡을 3개를 가졌어요. 옷가게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학교에서 일하고 2시간 3시간 운전해가지고 또 주말 사역하고. 어떤 때는 내가 뭐 하고 있나 도대체,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겹게 막 노를 젓는 거예요. 열매는 보이지 않고 하기는 못하는 것 같고, 교회 개척해서 성도들은 안 느는 것 같고, 한번 설교하면 막 수천 명이 올 줄 알았는데 딱 이렇게 보면 우리 가족들만 앉아 있고. 근데 늘 저를 위로했던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몰라. I know you.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저희 아들이랑 잘 놀아주지를 못했습니다. 딱 하루에 한 20분 정도 씨름해주고 그런 거예요. 항상 설교 준비하고 논문 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희 아들이 7살 때인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 옆에 이제 제가 막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오고 자기도 어디 갔다 오면 저를 이렇게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요. 애들이 확인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Dad, it's okay. I know you are busy. You don't have to play with me. 아빠 바쁜 거 다 알아. 나랑 안 놀아줘도 돼. But you stay with me. 아빠가 나랑 안 놀아줘도 되니까 자꾸 그렇게 안 쳐다봐도 돼, 아빠. 나도 아빠 확인하는데 아빠가 그 자리에 있는지만 내가 확인하는 거야. 그냥 있어. 내가 알아서 놀 테니까. 7살 먹은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계속 하나님을 체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계신가? 왜 침묵하시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지? 근데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라 부모가 자녀를 못 돌봐주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적은 있지만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은 없으십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믿음,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 같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찬양을 한 것처럼 다 같이,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참,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게 놀랄 일일까? 오병이어를 봤죠.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인 걸 경험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오시니까 이걸 보고 놀랍니다.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자주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공정과 자전 속에 있어서 지구 돌아가는 데 있으니까 시간에 속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돌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지역은 노스 웨스트 지역입니다. 미국의 서북미의 끝자락이에요. 북극 쪽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노스 웨스트 북쪽이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북쪽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지구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역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이성이고 직관의 한계예요. 여러분, 달나라에 가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보셨습니까? 믿는 거잖아요. 누군가 얘기했고 과학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믿는 거잖아요. 달나라에 사람 보냈다고 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화성에 탐사선 보내가지고 거기서 사진 보냈다고 하니까 몇십 년 만에 왔다고 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도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롤러코스터 타지 말라고 해요. 그거 뭘 어떻게 믿고 탄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몇 번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대학생들이랑 타다가.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엄청난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많이 부여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놀랍니다. 유령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은 베풀어 주셨지만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줄은 상상도 또 못한 거죠. 당시 이 배에 무슨 조명이 있었겠어요? 촛불 켜고 뭐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풍랑이 있는 상황입니다. 풍랑이 일지 바다는 시커멓지. 제가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밤배를 몇 번 타봤어요. 그래서 밤배 타고 이제 집사람한테 불 좀 꺼보라고 했더니 와, 진짜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 깜깜한데 경외감 막 이렇게 막 전율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거기다 풍랑까지 만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쓱 지나가시면서 Hello, it's me, 나야. 제자들이 완전히 기겁을 하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1차원적인 생각, 2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4마일 정도 이쪽 갈릴리 바다 저편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본 거는 헛거야. 주님은 아니고 유령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놀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니
나다 이겁니다. 나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니 나다. 저는 한국말 표현이 굉장히 정감이 갑니다. 내니. 전라도 사투리로 뭐예요? 나요. 경상도는요? 나랑 깨. 나요. 내다.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야. 나 모르겠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라. 등심 너무 찾지 말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저희 아들한테 많이 가르쳐준 거예요. 애들한테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상황을 통치하시는 거야. God is good all the time.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있는 애들은 이거 다 합니다. 제가 맨날 가르쳐서 children부터 God is good 그러면 애들이 all the time. 제가 all the time 그러면 애들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아니에요. 항상 선하시다. 무슨 일에서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이 한마디가 아이들을 구합니다. 어른들을 구해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야.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51절 다 같이 우리가 원하는 장면 시작.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는데 51절 아니에요? 네,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는지라. 그렇습니다. 배에 타시니까 배 한 발을 딱 디디시니까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라. 계속 제자들이 놀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들은 어부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다 어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4가지의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배에서 자랐어요. 어부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뭡니까? 육지에서 자라시고 신부는 목수. 육지에서 자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르게 된 거죠. 두 번째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던 거. 그리고 오늘 사건 예수님 없이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날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게 됩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유학생활, 여러분 이민생활,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 여러분이 아르바이트하는 장소, 여러분이 스트러글하는 장소, 여러분 마음의 장소, 스피리추얼 월필드, 영적인 스트러글하는 모든 장소들입니다. 그 장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제자들은 계속 놀란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두고 온 떡이나 생각하고 마음에 우둔하고 딱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달려와요. 그리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나음을 얻을까 함이니라. 그러면서 마가가 이 두 가지의 장면을 오버랩해서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3년을 쫓아다녔고 오병이어를 받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예수님을 바로 가까이서 본 제자들, 그리고 한쪽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을까 하노라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동시에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나음을 얻었을까? 상황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급박합니다. 치료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삶,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저희 교회 이제 캘린더의 1월 달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얼마나 이 말씀이 저희 교인들에게 강력한 그 깨달음과 도전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40년 동안 우리에게 광야 길을 걷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타지에 있어요. 유학생활, 이민생활. 근데 그 목적이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광야의 길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알려 하려 함이라.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또 한 군데 신방을 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도 쉬지 못하고 신방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신방을 하지만 우리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한 집사님이 또 계신데 그 형제님도 군인이신데 4년 전에 저희 이제 부사역자가 신방을 이제 하러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옛날식으로 이제 밥을 준비하려고 이제 불에다가 찌개를 올려놓고 잠깐 마트를 갔다 왔어요. 마트를 갔다 오는데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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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거 무슨 얘기지?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집이 홀라당 다 탔어요. 아무것도 안 남고 성경책이랑 뭐 액자 이런 것만 남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집이. 막 저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전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막 그러는 단계에 있었는데, 그리고 신방 받으려고 그렇게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또 뭐가 모자라서 가서 사러 갔는데 이제 찌개 불 올려놓은 거, 불에 찌개 올려놓은 거 잊어버린 거죠. 정말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신방 받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 형제님이, 자매님이 단 한 번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다 회복되고 1년, 2년 전에 프랭크포르트에 디플로이가 돼서 와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이니까 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지막 하나 예화만 하고, 여러분들과 관련된 예화이기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언제 볼지 모르니까. 이번 코스타에 정말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안창호 목사님이 대표가 되셔서 그런지 우리 강사들이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뒤풀이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간증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여러분이 우는 모습, 여러분이 간증하는 모습, 코스타 많이 다니지만 이번처럼 나와가지고 인사할 때 우는 사람이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갈급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이야기죠. 저는 사실 2년 전에 이제 저녁에 설교하시는 분이 이제 주 강사잖아요. 주. 2년 전에 이제 주 강사로 왔어요. 근데 화요일 날 저녁, 유럽 코스탄 처음 왔고 분위기도 모르고 뭐 한 800명, 1000명씩 모인다 그래가지고 잘 되는 그런지 왔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힘들어. 막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날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 설교 괜찮게 하죠? 근데 그날 설교 딱 끝나고 숙소까지 가는데 강사님들 또 여러분들 수백 명이 있는데, 보통 설교 못해도 여러분 인사하시잖아요. 설교 못해도 그렇게 꼭 인사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강사도 학생도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설교한 강단부터 숙소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내 이렇게 스스로 설교를 죽섰다고 생각은 했지만 설교가 계속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더니 설교 끝났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없는데 제 집에 전화해가지고 여보 나 잘못 왔나 봐. 집에 가고 싶어. 가면 안 돼? 폐배가 남아있는데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거 뭐야 진짜. 뭐야 이거.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뭐죠 하나님 이게?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격려하지 않고 야, 그래서 사실은 안 목사님 요번에 빚 갚으러 온 거예요. 뭐 주강사 뭐 세미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고 와서 한 번 더 섬겨보자. 이 뭐지? 왜 그러지? 그러다가 교회 사정도 너무 힘들고 이제 저기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오기 전에 캔슬을 하려고 그랬어요. 드레스덴 교회도 그렇고 캔슬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왔는데 이제 세미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아팠어요. 목사님 아시지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상담도 딱 2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 형제가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이제 왔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알아요. 그러더니 2년 전에 목사님 오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네. 2년 만에 한 사람이 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때 마지막에 폐회배 때 뭐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거룩에 대해 설교했지. 그래서 거룩 설교하면서 혹시 들은 분들 기억나세요? 그때 주제가 거룩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8절 9절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근데 동성애랑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어요. 폐배 치고는 어려운 얘기죠. 부담스러운 얘기죠. 설교자가 피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하라고 해요. 설교자는 뭐 재미있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설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웃기는 얘기예요. 들을 끼 있는 자가 들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지. 들리는 설교 물론 접촉점이 있어야 하고 브릿지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 보세요. 성경에 선지자들 그렇게 설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게 설교를 했죠. 입맛에 맞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폐예배도 개강 예배도 죽 섰고 개강 예배란다. 첫날 저녁 예배도 죽 섰고 마지막 폐예배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나 전하고 가자 했는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동성애자로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제가 거의 100%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상담 내용은 한국에 갔는데 한번 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이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영적으로 싸울 수 있을 건가 그 얘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그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뿌리신 거죠.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치유하기 힘든, 치료 불가능이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치유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그 한 형제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저는 오기 싫었는데 그 형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안 왔으면 그 형제 고백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형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게요. 믿음이 없이는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 한 가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안 믿으면 누가 여러분 믿어줄 겁니까? It's about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 It's about your life. 여러분 삶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주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부르시는 찬양인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유학생활 지나갑니다. 이민생활 이 땅의 나그네 생활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상처 있는 지나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구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선포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스타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코스타는 여러분의 광야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 주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이 상황을 종렬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드레스덴을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한번 놀랍게 이룩하는 놀라운 종교 개혁이 이 땅의 드레스덴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힘겨운 오늘입니다. 아버지, 유학생활과 하나님 학위와 또 하나님 아버지 이민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산들을 넘어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 들어서 그 모든 산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아들들에게 주의 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Fix your eyes on Jesus.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 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어두움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제거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찬양으로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년 전에 이 드레스덴 땅에 하나님께서 안 목사님과 사모님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흥황했던 이 땅에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을 통하여서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민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큰 관점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일상생활의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곳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지나갈 것이고 또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도 나음을 얻겠다라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미 살리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성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유혹,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걸 압니다. 우리 유학생들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문제들을 솔직히 내보일 때 치료하시는 주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드레스덴 교회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며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